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를 향한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곤고함과 역경을 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만히 보면 믿음이 나약해지면 방향성도 희미해집니다. 달려갈 표대가 흐려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사명도 희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자시 하나할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좋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면 분명히 하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 한 방향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신을 따라버리고 오직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홍해와 같은 환경이 내 앞을 가라막아도 나는 내 믿음을 붙들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에게 불같은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갑절의 영광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튼튼하고 희망에 차 있고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1세기 초대교회 성령의 무리들을 바라보십시오.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의식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체질 개선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변화의 선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 무리들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이 두드러졌습니다. 헌신이 두드러졌습니다. 기도가 두드러졌습니다.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나 환상의 결론은 언제나 변화였습니다. 변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부터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놀이로는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놀이로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놀이에서 벗어나 바른 신앙생활을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뭔가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삶의 기적의 열매는 변화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사고로 의식개혁과 자기 정립을 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미래를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변화의 진원지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 주님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교회와 함께 삶의 거룩한 변화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변화되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역사의 흐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하는 줄을 알지만 자기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변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두려워서 말입니다. 때문에 자기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아직까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자기 변화는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칭 완벽주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한결같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완벽주의다. 나는 고칠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메마른 사막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바위보다도 더 굳어진 자기 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변화가 없고 발전을 모르면 그는 정신적 장애자인 것입니다. 영적 불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기 계획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이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이 살고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여기에 그 길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환경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환경을 따라갔더니 만족이 있었던가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았지만 만족함이 있었던가요? 아니지요. 오히려 더 공허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허전해졌습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그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초라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이 존재하는 삶의 이유여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때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참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가 아무리 잘했든, 그가 아무리 교양이 있든,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든, 그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든 탕자 같은 기질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안티 기질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만을 챙기려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나 규범이나 원칙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피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 인생을 간섭받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제멋대로 살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방향이나 자기 파괴가 인생의 모든 것처럼 여기는 착각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내면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없이 무너지고 싶은 욕망에 따라서 한없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볼라방처럼 이리저리 내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던 탕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극한의 슬픔과 굶주림과 고독과 절망이 닥쳐왔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묵인과 문제 앞에서 밤새워 슬퍼하며 울어도 무슨 방법이 없어요. 내 꼴이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가? 내가 이곳에서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주는 자도 도울 자도 없으니 어찌할 거냐? 곤고한 인생이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탕자에게는 돌아오려는 자기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기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주권 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기의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 이런 자기 결단과 자기 의지와 자기 포기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안 될 줄을 알면서도 자기 고집과 자기 체면 때문에 자꾸만 어긋난 그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냐 이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모두는 버림받은 탕자로서 인생이 끝나야만 할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배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탕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여러 길, 여러 곳, 여러 방향으로 오지만 이 모든 것의 해결의 방법은 오직 아버지의 품밖에 없다는 축복의 비밀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문제, 여러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일순간 갑자기 다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면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삽니다. 돌아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서라도 내일에 대한 꿈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환경을 원망해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은 고난을 새로운 삶의 창조에 대한 도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인격 변화의 최고의 능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고난의 때에 결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원망의 불씨를 성령의 능력으로 잠재우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시간이 있거든 욥처럼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어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실패는 기도의 실패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타락도 기도의 타락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제일 어설픈 신앙은 기도 생활이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해도 기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자산인 오직 기도인 것뿐입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느 날인가 내 유일한 자산은 기도뿐이라는 것이 강하게 부딪혀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두려움 없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남다른 신령한 힘이 역사하는 것을 자신에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한결같은 고백이 있어요. 지금 나의 삶은 기도가 이룬 역사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의 힘의 끝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어떤 고난과 절망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위대한 음악가, 위대한 작품이나 예술품을 가장 극심한 고난의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사실. 고난도, 고통도, 문제도, 삶의 행복도, 환난도 모두가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결코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난과 같은 모든 것들이 인생사에서 누구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나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삶의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방황하고 반발하고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실패와 시리와 번민과 불티에 날아오는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반항하거나 반발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했습니다. 목사인 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때로 심령에 큰 고통을 느끼고 잠도 못 자고 얼굴에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불안과 근심을 안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혼자
하늘이 무너진 듯한 깊은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사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를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펄펄 뛰며 살아갈 것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맡겨버리고 나는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 성공적으로 이것들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넘치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삶의 태도를 보신다는 사실. 우리 인간은 늘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고난의 원인과 내용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통과하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소와 양과 소많은 재산을 바람 불듯이 모두가 삽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신에게도 몸에 악창이 나서 가려워 잿더미의 기왓장으로 긁어요.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까지 저주를 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보다는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숨겨놓은 죄를 고백하라고 욥을 또 정죄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절망과 상황에서도 자신은 그 고난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를 중요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정리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지 않았다. 셋째로 환경도 탓하지 않았다. 오직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길에 100%의 완전한 행복한 사람도 없고 100%의 완전한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긴급 동의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 앞에서 내일에 대한 꿈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힘이 고난이 와도 주님의 교회와 함께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따라서 교회를 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보다는 일이 우선입니다. 직장이 바뀌고 사업터가 옮겨지면 교회도 바꿉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따라서 일을 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터가 있어도 교회가 우선입니다. 이 교회는 내 뼈를 묻어야 하고 내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야 할 샘터이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비전을 붙잡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날마다 때마다 와서 누워야 할 축복의 샘터인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실패도 모든 고난도 결국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난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박한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믿고 꿈을 붙잡으십시오. 꿈이 인생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꿈을 보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자녀, 꿈이 없는 부모, 꿈이 없는 지도자, 꿈이 없는 교회, 꿈이 없는 나라,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꿈이 없으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방탕합니다. 꿈이 없으면 게을러집니다. 꿈이 없으면 인생이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자기 믿음도 점점 약해집니다. 기타도 줄이 늘어지면 제 소리가 나지 않듯이 꿈이 없으면 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때 약하다고 자기를 놓지 말고 믿음으로 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고난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삶의 기회이고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인생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줄고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준비해 두신 더 큰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서
믿음의 탓을 높이 올리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